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십시오.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바로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그는 앞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마땅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이 신자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신앙적 행위가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2절 상반절에 너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 보면 야고보 자신도 실수가 많은 것 같고, 여기 서 있는 최 목사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역사의 인물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주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 노아, 모세, 다윗, 이런 그 신앙의 아주 모범적인 인물들이 할지라도 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한 이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인격자로 여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온전한 인격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우리가 말하는 그 혀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혀를 길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이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입술과 혀로, 또 사람들은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순서인지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십시오, 이 세 가지 대지를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에 실수 없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혀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알 것, 우리의 혀를 온전하게 길들일 것, 우리의 혀를 찬송과 축복의 도구로만 사용할 것. 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혀의 중요성과 또 그 혀의 영향력을 우리가 잘 알고 어떻게 이 혀를 좀 길들여 볼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혀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알라는 것. 아프리카 대륙에 이 작은 나라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아시죠? 이 모로코 속담 중에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더 깊다, 이런 그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입힌 상처가 훨씬 더 깊게 박힌다는 거예요. 우린 사람을 실제로 해치고 훼손할 수는 있는데 그건 크게 생각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이 말로 살인하는 언어적 살인, 이런 건 참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그만큼 우리의 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여 능히 온몸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혀가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영향력, 우리 혀가 이 가공할 만한 그 위력이 있음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3절에는 말의 재갈, 4절에는 배의 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숲의 작은 불을 이렇게 비유로 야고보 선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의 재갈, midst of horse's mouth. 이 재갈이라는 건 그 말 입에 물리는 새토막이, 작은 새토막, 그래서 줄로 연결해 가지고 그 엄청난 이 야생마를 이끌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힘이 센 짐승이지만 그 재갈을 물리면 그 주인이 컨트롤할 수 있단 말. 그다음에 배키, 배키는 그 영어로는 라다라고 하는데, 이 배키는 배 뒤끝 선미에 달린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그 배를 이 말하자면 그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 저는 그 현대중공업 배를 만드는 회사에서 여러 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좀 지식이 있는데, 배가 한 300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이 벌크선이라도 배 후미에 있는 작은 라더 스톡이 이 키를 선장이 조종함으로 그 엄청난 배를 터닝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혀의 이 지체는 대략 세치혈라고 말하는데, 제가 어느 날 차로 한번 제 혀를 내 가지고 재봤더니 한 10cm 정도 되더라고. 이 10cm 되는 혀가 우리 온 몸을 다 제어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뭘 갚을 수 있다?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옛날 그 서희 장군 말로 다 나라를 보호하고 이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유명한 그 유용담이 있지 않습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개 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말을 좀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피치 훈련도 사실 필요한데, 우리가 뭐 그런 환경에서 잘하지를 못했는데, 그가 혀가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향력이 큰 줄 알고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숲의 작은 불,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을 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로 가득 찬 숲을 태우는 원리와 같단 말. 우리 뭐 경험하지만 이 동해안의 그 산불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면적을 다 잿더미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부주의로, 아니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그 담배꽁초의 불씨로 말미암아 온 산을 다 불태울 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혀가 그렇단 말. 그러므로 혀를 좀 잘 다스려서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인도되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는데,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쉬운 번역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혀는 지옥불을 붙잡아 가열시키는 도구이다라고 이렇게 갈파했는데, 아무튼 지극히 작은 우리의 이 지체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언어 생활, 바른 언어 생활에 우리가 좀 힘을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그래서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건 남의 앞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이 잘못하면 그 영향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마 뭐 선생님이 되는 것이 죄가 아니고, 뭐 선생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잠언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잠언은 시편 다음에 있죠. 잠언 시편은 성경 한 가운데쯤 열면 있습니다. 잠언 제 10장 19절로 21절까지. 잠언 10장 19절로 21절 우리 화면을 참조하셔도 될 텐데. 네. 자, 잠언 10장 19절로 21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허물이 많은 거예요. 실수가 많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은 입술을 제어하는 자란 지혜가 있단 말. 잘 제어하는 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되게 하루에 말을 한 3배 정도 많이 한다는데, 정확히 뭐 정확한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3배 정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실수가 많겠어요? 남성들이 허물이 많겠어요? 말을 많이 한 쪽이 아무래도 실수가 많겠죠. 근데 뭔가 여성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들어보면 별로 뭐 영양 가치가 없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봐요. 아무튼 말을 많으면 허물을 면키기 어렵다고 했는데 허물이 많을 수밖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삼가 조심하는 거 우리 주보에도 써놨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혀가 중요하고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혀를 잘 길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야고보 선생도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7절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로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 그 TV에 보니까 원숭이가, 물론 침팬지입니다. 이 침팬지가 깡통과 빈병을 분리수거하더라고. 나는 사람이 돼가지고 분리수거를 잘 못한 사람은 침팬지만 또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무수골천에 종종 저녁 먹고 산책을 좀 하는데 자기가 기르는 그 개 똥을 치우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던지고 간 사람도 있고,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그 음료수 마시는 캔이나 병들을 자기가 먹은 걸 그렇게 아무 뭐 양심의 가책도 없이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가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요, 인간. 아니 침팬지도 훈련시키니까 빈병과 깡통을 분리수거를 한다는데 말이죠. 어디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이성 있는 사람들이 말이요,
분리수거를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는다면 안타깝다. 결국 지구가 정말 뜨거워졌잖아요. 미국에 갔더니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모든 청교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음식 나누는 데 있어서 거의 다 일회용 접시, 일회용 그릇, 아예 분리수거를 안 하더라고.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지구촌이 이렇게 우리가 재앙을 받는 것은 자업자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자업자득이라. 아무튼 설교가 삐딱하게 쳤지만 짐승들, 벌레들, 새들도 길들여서 길들여 왔고 또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8절에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혜로 가지고 가마옷질하든지 매를 이용해 훈련시켜 가지고 물고기나 그다음에 새들을 사냥하는 거 보셨죠? 참 새들도 다 길들여지는데 그다음에 이 소나 말이나 개나 마술소에 나오는 비둘기, 물개, 돌고래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훈련을 시키면 길들여지는데 반면에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서 죄로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이 혀를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어느 동네 가면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동네도 있더라고. 나는 그 동네를 지적하고 싶진 않지만 욕을 해야 말이 되는 줄 알아요. 반은 안 욕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되겠는데 어디 가면 길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많은 가정들의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 이게 다 말로 말미암은 거 아니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늘 반복하지만 가장 사랑받는 아내는 말을 예쁘게 하는 아내들이라고 합니다. 살림 잘하고 청소 잘하고 요리 잘하고 빨래 잘하고 돈 잘 벌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뭘 잘하는 사람이 사랑받아요? 말을 예쁘게 한 사람. 여성스럽게. 나는 제일 흉악스러운 두 가지 모습은 여자가 남자 같고 남자가 여자 같은 것처럼 흉악스럽더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다른 데는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아무튼 이 혀를 잘 길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숙제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 혀를 잘 다스리는 비결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그런 말 하란 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반대의 말을 하는 건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신분에 어울리지 않아. 이 훈련을 잘 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란 말. 기도를 많이 하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을 하면 상대방을 살리기도 해요. 생명을 주는 생명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죄 있는 본성을 따라 감정을 따라 환경을 따라 내쏟아보면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교인도 죽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만 윤리적 도덕적 사람이 되라고 강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데 그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여기 있는 목사라도 아무리 노력하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좌절과 시리와 비탄에 빠진 인생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혀를 성령의 능력으로 길들이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절제라는 열매가 있죠. 셀프 컨트롤.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으로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총장을 무려 36년 동안 지낸 제이 엔젤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먼저 나서서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자기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이건 참 상사로서 윗사람으로서 쉬운 일은 아니죠. 그가 은퇴할 쯤에 기자들이 묻기를 총장님은 어떻게 그 어려운 총장직을 무려 36년 동안이나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총장 제이 엔젤 총장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팔보다는 안테나를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나팔은 혀, 입술을 가리키고 안테나는 귀를 가리키는 것. 최고의 좋은 이 스피치는 경청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개 남자들은 뭐 부인네가 얘기해도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러버리기를 잘하는 남편들이 많고 여자들은 양쪽 귀로 듣고 한 입으로 토해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튼 우리 세상 얘기지만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누가 말하든지 잘 경청하고 그 다음에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건성건성 마이동풍격으로 듣지 말라니. 이 시간에 설교의 말씀도 비록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저 인간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겠고 내게 이 시간 직접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경청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혀가 정말 중요하고 또 그 위력이 대단한 것을 깨닫고 그 혀를 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잘 길들여져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는 격려와 말하자면 이 축복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또 읽습니다.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저주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우리의 혀를 잘 길들여 선용하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 입술로 형제를 비방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순간 기도하니 아주 짧은 순간에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의 공격을 받았든지 교인들의 공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그냥 토해내지 말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동방정교에는 그 기도문이라는 말하면 모범적인 기도문을 담고 있는 또 절기마다 성경을 독경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들의 이 기도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한다면 한마디인데 한마디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예요. 한번 잡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불신자처럼 연약한 신자처럼 언어에 있어서 미숙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넘어뜨리게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주님 나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이 데이브 세퍼드라고 하는 사람의 말 가운데 글 가운데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글이 있어요. The Three Golden Gates라고 하는데요. 이 글을 보면 대화를 하기 전에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세 가지 질문, 이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세 개의 문이 다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의 핵심은 말하기 전에 정말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 판단하라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 즉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하라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말은 진실한가? 이 말이 진실합니까? Is it true? 진실합니까? 참입니까? 이거야말로 요새 말로 한다면 팩트 체크가 되겠는데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 이 진실성의 체에 걸려보고 두 번째는 이 말은 친절한가? Is it kind? 이게 친절한가? 이 말의 뜻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 아니 이 말이 정말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말은 필요한 것인가?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침묵을 지키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 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한 다음에 얘는 담대하게 말을 하라는 것. 이게 뭐 짧은 순간에 이 세 개의 황금문을 통과하는 건 다 좁은 문이에요. 이게 사실인가? 그저 뭐 유튜브에서 듣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닌가? 사실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에 기반을 뒀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친절한 말인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말인가? 또 이게 사실이고 따뜻하고 배려 있는 친절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시점에서 이걸 좀 생각해서 이 말을 하도록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사회 위기는 잘못된 말에 기인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말해서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잘합니다. 불필요한 말로 실수도 잘하고요. 가깝다는 이유로 거칠고 무례한 말을 내뱉기 쉽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한 가지 문을 더 통과해야 합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바로 기도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인들과 별로 차이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의 혀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충성하고 또 사람
격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일기를 주시고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시간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도 분명한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죄 있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 말하기를 함부로 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상처받고 형제가 쓰러지고 사회가 참 어두워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정말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참으로 바른 언어 생활에 힘쓰는 진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